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는 유다 왕 헤롯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던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하고 있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세월 지나고 철 지나고 다 늙고 쇠약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그 예고한 대로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 그건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미 철은 한참 지났고 때도 한참 지났고 늙고 병약하고 잉태할 그런 능력이 사가랴에게도 없고 엘리사벳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6개월 후에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갈릴 나사렛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갈릴리, 그 나사렛에, 그 동네에 거기서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6개월 전에는 사가랴에게, 6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또 마리아에게,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락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가랴는 믿음으로 결국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되었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해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예고를 받은 그때 마리아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뭐 절시를 했던 것도 없고 자식을 달라고 구해보지도 않았고 자식을 못 날 처지도 아니고, 언제 마리아가 뭐 결혼 상대를 구했습니까? 절실하니까 아들을 주시옵소서, 뭐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늙어가지고 기력이 다 쇠해진 상태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희미하게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아들을 구한 적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이. 그녀는 아직도 처녀였고 자식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방문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이다, 구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해서 간절히 원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뭐 기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구한 것도 없고 필요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뭐라고 한 것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렇게 오늘 성경에 밝혀주고 있다. 이런 인사가 뭐예요? 이런 인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처녀인 나에게. 여기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생각했다. 이 생각하며라는 이 말, 디알로 기조마이, 이 말은 깊이 숙고하다, 마음속으로 의논하다, 논의하다, 곰곰이 따져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무엇인가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뉘앙스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했다는 거지. 이런 인사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정혼한 처녀로서 아직 정혼자로 인하여서 아이를 가질 기회를 갖지 않는 그런 가운데 순전한 처녀인 내게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하고 생각하며 하는 이 장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곱씹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이런 인사를 받아도 되는가? 그걸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덥석도 아니고 덥석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하고 깊이 따져보고 물어보고 고뇌해보고 생각해봤다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또 이 반응은 이후에도 반복되는 마리아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마리아는 여러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니라.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오지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일들, 예수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간직했다. 이 마리아가 그냥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순종한다고 하니까 턱 받아들이고 또 안 된다고 거절하고 이렇게 단반에 생각도 없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그런 여인이 아닌 거예요. 깊이 숙고하고 곰곰이 따져보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여인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이 아니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도 거기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특별한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곱씹은 후에 이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리저리 재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은혜인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자 했고, 그런 인사라면 거두어 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위험한 은혜인지 몰라서 마리아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험한 은혜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마리아에게 내려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셔요. 너 믿음이 없구나. 왜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냐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오히려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되리라. 뿐만 아니라 예시를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다 세월 지나가고 뼈만 남고 이제 기력도 다 쇠하여지고 없어지고 사람 자녀를 잉태할 만한 그런 몸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이를 임신했고 벌써 6개월 동안이나 6개월이나 그 아이가 뱃속에 자라고 있다 말씀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도 마리아가 곰곰이 곱씹어보고 따져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성격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 거지요. 아시고도 주신 것이고, 아시고 주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줄도 미리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된단다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설명까지 아낌없이 이해시켜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이 덮다는 이 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독수리 날개처럼 덮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적인 것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아주 키포인트 중에 핵심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상적인 것에 제한받으셔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없으신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하신다는데 하나님 내가 그 능력 못 믿겠어요, 그 고백이 아니라고 하면 거절할 이유도 없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덮으신다는데 이 말씀은 지금 마리아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그 생물학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생물학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뭐 암수가 뭐 어쩌고 뭐 거기에 다른 뭐 부대 조건 환경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뭐 남자를 알고 모르고 여자를 알고 모르고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버리시면, 아니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 있는 거 가지고 변형시키고 있는 거 가지고 확대시키고 있는 거 가지고 생산하는 일이야. 그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드디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수락을 해요.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정혼한 처녀가 아직 정혼한 남자를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아니 아이를 임신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잖아요. 그런 위험한 일인 거예요. 지금 이런 위험한 도박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들은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한 남편이 있고 남자가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데 아직 결혼한 약속한 남자하고는 자본 적이 없어. 그러면 부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딴 남자의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딴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여인인 거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여인인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누가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능력이 덮으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덮으셔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주의 계집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여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수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셔서 생물학적인 문제든지 사회 도덕적인 문제든지 어떤 뭐 형벌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셔서 하시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한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들, 그것 때문에 욕을 당한들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여자가, 생각이 많은 여자가, 판단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막 배치 아다다처럼 그냥 막 그렇게 막 생각도 없이 그냥 일 저지르는 그런 여인이 아닌 거야. 원래부터 꼼꼼한 여인이고 따져보기 잘하는 여인이고 바른 길이 아니면 안 가는 여인인 거야. 아까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생각하며가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다 내려놓은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도 없으시고 한계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거부한들 부정한들 내가 안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수락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했습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수락인 거지요. 수락이 믿음인 거죠. 수락.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들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불편부당하게 여겨서 거절한다고 한들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기꺼이 수락했다는 거죠. 거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수락을 선택한 거예요. 주여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게 합당치 못합니다. 그렇게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웬일이십니까? 그 얼마나 위험한 은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시옵소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락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아니 암탉이 달걀만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는 판에 이 간단한 것을 못 믿으면 차라리 암탉을 믿고 살지. 암탉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절하고 차라리 그러고 살지.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암탉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독수리보다도 훨씬 더 넓은 날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덮으시면 우리 인생을 딱 덮으시면 얼마든지 새 인격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도출되고 생산될 수 있다. 열매로 맺힐 수 있다 하는 것을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꺼이 수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소용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에게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쉬운 일이다. 하나님 불의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깊은 속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인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헤아린다면 그때 믿음 필요 없지요. 헤아려서 그건 이런 것은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당한 것이고 이것은 명확한 거야. 그러면 믿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 보장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가 안 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덮으셔서 하신다고 하니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인식 수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사리 판단이나 무슨 일의 결과나 비록 그것이 예측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수락과 거부를 그렇게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믿음인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수락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누가 탄생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끝까지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습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팔팔한 젊은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런데 늙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꼭 필요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수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한 그 늙은 몸으로도 이미 잉태하게 하였고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다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수락을 통해서 요한이 예비한 그 길을 주님이 직접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런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장면 다 모두가 다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모두가 다 그렇게 주의 능력이 덮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주의 능력이 덮으시면 됩니다 하고 믿는, 그래서 수락을 하는 그 수락의 믿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고 결국은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수락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어서 로만 캐토릭과는 좀 거리가 멀고 그들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더라도 마리아의 이 수락의 믿음은 결코 가벼이 개신교가 넘기거나 모른 채 하거나 또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 수락의 모습은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닮아가야지. 성모를 숭상하지 않고 성모 숭배를 거절한다고 해서 이 믿음까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은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여성들이 귀감으로 여겨야 될 일이지요. 사실은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수락한 것처럼 그렇게 수락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아무리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세밀하게 살펴보아도 안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그렇게 약속하시면 되는 줄 알고 우리 생각을 고쳐먹고 거절이 아니라 수락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저희들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